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가로지를 못하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에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을기에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점심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 들어온 손님 중에 이제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밖에서 본 아이 중에는 이제 가장 작은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이의 몸에 아직 젖살도 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 가느다란 팔다리를 약간 이제 내놓고 어른들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는 뭐 어떠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 아마도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출산 후에 첫 외식을 하는 날이 아니었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먼발치에서 잠시 저도 그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주는 이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 중에 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아이가 이제 잘 안 먹는다거나 혹은 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는
아이가 부모나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이제 태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기대한 만큼의 이제 학업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내지는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제 성품 같은 것들도 때로는 이제 가족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지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이 부모와의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이제 부모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이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의 태도나 의지는 그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녀를 본다고 하면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도 이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도 왜 내가 지금까지도 부모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불편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갈등이 둘 사이에 함께 이제 아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계의 고통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꺼내 놓았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시라 하시면서 마치 정말 아이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악에 대해서 9절은 그들은 심히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는데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던 시대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 있나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첩을 두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거 내놓았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또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밤새도록 능욕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제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의 이제 남편이 그 여자의 팔다리를 잘라다가 각 지파에 보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동족 간의 큰 전쟁으로 일어나서 한 지파가 이제 망할 뻔한 위기까지 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시대가 이 기브아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이 시대가 그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벌하시는 가운데에 그 씨나 열매까지도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연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은 이런 기억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 그래.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고 하면 그 포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게 되겠죠. 제가 시내 광야를 성지순례할 때 이 가이드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갑자기 버스를 세우고 이제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혼자 이 광야에 있는 그 아주 드물게 난 숲을 사이를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뭘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차에 타고 있는 순례객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박입니다. 근데 그 수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딱 주먹만해요. 요 주먹만한 수박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게 광야에서 이제 보기 드물게 열리는 수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버스도 세우고 실제로 이제 따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수박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게 진짜 수박인가 싶을 만큼 사이즈도 그렇고 열매는 볼품 없어요. 그런데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기 힘든 걸 만난 거거든요. 보기 힘든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처음 만날 때에는 그 아무것도 없던 땅에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감격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사가 농부를 지을 때 뭐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 끝에 만났던 첫 열매,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 감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9달 10달을 머무는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 기간이 기대의 시간인 것이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이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실상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첫 모습은 정말 썩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한 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의 아이든지 간에 우린 다 이쁘다, 귀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이고 만나기를 기대했었고 드디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육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을 만날 때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을 처음 만날 때 뭐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셨던, 아니면 애굽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그들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낼 때에는 큰 감격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만난 이 이스라엘 관계가 뒤틀려 버렸는데, 그 뒤틀린 상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은 자녀처럼 이 바알볼에게 가서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 그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읽어가면서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상은 사람에게 뭔가 해줄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 존재가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그 우상, 정말 요새 저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돌덩어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증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엎드리는 인간도 그 사랑하는 우상만큼이나 가증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 모르겠고 또 어떤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뭐 각자가 이제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문제인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처음 만나던 날을 추억하셔도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제 딸들을 이제 처음 만날 때의 이 감격, 기쁨, 기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이에 뭐 갈등도 있고 화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소환해야 될 추억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고 너무나 소중한 아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할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내 맘대로 하기 위해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이는 무능합니다. 아이는 무력합니다. 제가 그저께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묵상을 다시 했어요. 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안으면 안는 대로, 저 사람이 안으면 안는 대로, 먹이면 먹이는 대로 먹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무능하고 무력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합니다. 오늘도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를 만나던 그날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보는 것 같다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강건함과 부요함과 확신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땀 흘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는 우리 온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